5월 11일 주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1절로 7장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로 7장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라는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해 있던 그런 지역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영접한 복음을 영접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내용이 이제 밑에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기존에 해왔던 그런 습성, 습관, 그런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잘 지켜라 라고 이제 바울이 본 단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 어둠, 벨리알 뭐 이런 비유를 들면서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구별돼서 성별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이제 11절로 6장 마지막 절까지 해서는 말씀을 하고, 그리고 7장으로 와서는 온전한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그런 고린도 교회가 되라고 바울이 호소하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인들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입이 열렸다는 것은 숨김없이 그리고 진실되게 얘기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인데 그 한글 개역 개정판에서 입을 열었다라고만 표현을 해서 조금 그 원문의 의미가 약간은 퇴색될 수 있는데, 원문 헬라어를 직역하면 숨김없이 다 말했다, 거짓 없이 말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숨김없이 그리고 거짓 없이 다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이것은 포용하고 그리고 수용하는 죄송합니다. 포용 그리고 수용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 그 누구도 이렇게 차별하거나 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오픈 마인드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였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과는 달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마음을 흔들어 놓으니까 추천서도 없지, 온다 그랬다 안 오지, 그거 봐라, 바울 그거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바울을 험담하고 하니까 마음이 좁아졌었나 봐요. 즉 마음이 좀 바울에게 향했던 마음이 좀 닫혀졌었던 것 같아요. 그 표현을 12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즉 바울 사도와 그와 함께했던 일행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대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음에서 이제 좁아진 것이다, 너희 심정에서 좁아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옹졸해졌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으면 아무리 그쪽에서 진실되게 대해도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저쪽에서 마음을 닫은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성벽을 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열어야 돼요. 내가 마음을 오픈해야지만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스스로가 마음이 좁아졌다. 즉 마음의 문을 닫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그런 촉매 역할을 했죠. 바울에 대한 험담을 하고 거짓 말을 일삼고 거짓 정보를 주고 흔들어 놓은 거죠. 이간질을 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자신이 직접 낳진 않았지만 영적으로 해산한, 영적으로 낳은 자녀처럼 여겼습니다. 바울 서신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회심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표현을 자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자녀에게 말하듯 자기가 말을 하노니, 그러니 너희가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을 좀 넓혀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니 너희도 내 마음을 알면은 너희들 마음을 좀 오픈해라, 열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을 향해서 오해를 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말에 놀아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는지를 곳곳에서 지금 이렇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별된 삶을 권고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우상의 축제, 우상 신전에 가서 축제를 하고 우상 제물을 바치는 그런 곳에 참여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유혹을 하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기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우상을 말하죠. 벨리알은 어찌 조화되며, 당시 고린도의 지역에서 숭배하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람 자체, 불신자들과 사귀지 말라 이런 측면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죄, 불신자들에게 가야죠. 우리가 그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죄 또는 그들이 유혹하는 죄성, 불신자와의 단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단절이 아니라 죄와의 단절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면 그럼 사람을 안 만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그러셨지. 여기서도 바울이 얘기하는 의미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죄, 그리고 죄성, 그런 죄에 빠뜨리는 유혹, 이런 것들로 조심하고 구별되라 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말씀을 좀 인용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예레미야 또는 레위기,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아, 이렇게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했고, 17절은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18절은 호세아 1장의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말합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구별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죄와는 단절된, 우상 숭배는 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 1절을 보시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이 약속은 16절, 17절, 18절에서 17절, 18절에서 이제 인용한 구약의 약속, 구약의 말씀들을 말합니다. 그 구약의 말씀들, 그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약속을 하셨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즉 경외하는 경외심을 갖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거룩한 생활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가 무섭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섭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계시다는 것을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것, 죄성으로부터 자신을 성별해서 깨끗하게 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학생이 선생님이 무섭잖아요. 그럼 숙제 잘해가요. 운동선수가 감독, 코치가 무섭잖아요. 또는 존경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훈련 열심히 합니다. 똑같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때로는 존경하고 때로는 무서워하면 나쁜 짓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도 컨트롤하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믿으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경외심이 생겨요. 그러면 죄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스스로 잘 돌아보는 오늘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2절, 3절, 4절은 이제 온전한 화해와 일치, 하나됨을 이제 호소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닫혀졌잖아요. 좁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자의 입장에서 그럴 때가 있어요. 도와. 어려움 당했을 때 도와줘. 힘들 때 기도해줘. 도와줄 때 도와주고 힘들 때 그거 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또 뭐 아프다 그러면 음식 해다 줘. 그런데 그렇게 해줬는데도 속여 빼앗은 일이 있거나 해롭게 한 일도 없는데도 그런데도 목회자를 거부하고 마음을 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많이 경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저도 인간인지라 사람이잖아요. 저도 육적인 생각이 올라와.
아니 왜 저러시지? 뭐 때문에 그러지? 그러다가 나중에 심해지면 그래 그럼 나도 신경 안 쓴다. 당신이 그래? 그럼 나도 그냥 마음 닫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누가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아니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상대가 그렇게 나오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해야 돼. 나를 욕해도, 중상모략을 해도, 마음을 닫고 거절해도, 거부해도 끝까지. 그래서 저도 이제는 좀 훈련이 돼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왜 그런지도 이유도 몰라. 그런데 계속 그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끝까지 뭐 인사를 안 하면 쫓아가서 인사를 하고 끝까지.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자기를 심지어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분이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가 불의를 행했냐, 너희를 해롭게 했냐, 너희를 속여 뭐 빼앗았냐, 그런 게 없지 않냐. 그러니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을 열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마음을 열 때, 그럴 때 은혜가 임하고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해야 그게 복이에요. 그래야 복이 돼. 혹 여러분 지금 누군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유도 모르겠고 한데 마음을 닫은 사람 있는 것 같은 사람 생각나시거든. 그래도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고 그래도 찾아가시고 그래도 웃어주시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참 대단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전도했던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목자와 양으로 예수님께서 그 성도와 하나님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비유하시는데, 그래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목자로서는 그런 정신으로 이제 살아야 되고,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목자를 위해서 털부터 고기부터 뼈까지 다 내주는 게 양이에요. 그러한 자세가 될 때에 서로에게 복이 되고 서로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서로에게 복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정신이 있을 때, 그런 릴레이션십이 있는 목사와 성도, 그런 릴레이션십이 있는 하나님과 성도, 그런 릴레이션십이 있는 성도와 성도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 있다는 거예요. 정직했고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다는 거고, 그리고 자랑할 것도 많다는 거예요. 난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런데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또는 오해를 당하고 중상모략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린도 교인들, 성도들 너희를 생각하면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 행복한 목회자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계,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고,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고,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될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참 내 기쁨이다. 또 우리로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 또 기쁘고, 목사가 성도를 자랑하고 성도가 목사를 자랑할 때, 그런 관계가 될 때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사역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성도 여러분은 또 성도에게 주신 사명대로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다 계수하시고 보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 바울이 개척을 했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켰더니 거짓 선지자들에 속아서 바울에게 마음이 닫혀지고 좁아지고, 바울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짐작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그들과 화해하고 하나가 되려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를 마음으로 영접해라.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해봐라. 너희들에게 해를 끼쳤냐? 너희들에게 뭐 속여서 뺏겼냐? 불의를 행했냐? 응? 마음을 열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말씀에 마음을 닫거나,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닫거나, 목회자를 향해서 마음을 닫거나, 어느 성도를 향해서 마음을 닫으면 절대로 복이 되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누군가와 싸운 일이 있고 다툼이 있거든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닫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명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주의 종에 대하여, 다른 이웃들에 대하여 마음을 닫지 마시고 항상 너희 마음을 넓히라,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누가 나를 때로는 험담하고 중상모략을 해도 비난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렇게 남은 인생 신앙생활 하시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생명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맞이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과의 관계, 바울이 억울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해를 사고 누명을 쓰고 신의를 저버리고,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떳떳했고 정직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 마음을 닫았던 고린도 교인들,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너희는 마음을 넓히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이 말씀이 오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또는 하나님에 대하여, 또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하여, 주의 종에 대하여, 성도에 대하여, 이웃들에 대하여 마음을 닫고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넓히라, 마음으로 영접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마음을 열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고 영접하고 들을 수 있는,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